성경 말씀을 읽던 것은요, 함께 말씀을 강해 가면서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유명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출생지이며 전도 여행과 활동의 중심지였던 팔레스틴 땅은요, 세 지역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방, 두 번째는 남쪽에 있는 유대 지방, 그 중간에 사마리아가 위치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면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시게 되었습니다. 이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동네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시는데, 그때 예수님이 내가 그니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밝힙니다. 자, 요한복음의 특징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점점 더 끌어올려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이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서서히 드러냈다고 한다면, 요한복음은 첫 번부터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드러내십니다.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실 때의 상황이 1절부터 3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1절부터 3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더 폭발적으로 많아지니까 시기심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실상 세례를 베푸신 일은 없었으나 소문이 잘못 퍼져서 그가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처럼 선전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니 무슨 문제야? 세례요한이 100명 세례 베풀었다면 예수님이 1000명을 세례를 베풀었다 그러면 그게 뭐가 문제냐? 사실요, 이때는요 세례요한이 투옥되기 전이었는데요, 예수의 인기가 세례요한보다 훨씬 더 앞섰기 때문에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보면 세례요한을 체포한 것, 그것으로 기뻐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세례요한을 체포하면 모든 정치 종교적인 난맥상이 풀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더 악화되고 있었던 게지요.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의 무의미한 충돌을 피하시기 위해서 유대에서 다시 어디로 간다고요? 갈릴리로 가셨다. 자, 이 점이 그럼 매우 중요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시는 이유가 뭐냐? 바리새인들과 무의미한 충돌을 피하시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한편 이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도 참 지혜로운 사람이라서 2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다 라고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요, 예수님의 의도를 매우 잘 읽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서 유대의 예루살렘이 있죠, 그죠? 갈릴리로 가시는 그러한 길에, 갈릴리로 가는 길에 왜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시는가? 2절 갈로에
예수께서 직접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베푼 것이다 라고 언급함으로써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충돌을 피하기를 원하셨던 그 이유를 알고 있었던 지혜로운 사람인 것이죠. 예수님은요, 언제나 하나님께서 자기의 생애에 대한 완전한 계획을 갖고 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올 때까지는 섣불리 대적자들과 맞서지를 않았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이 순탄하지 않다고 해서 충동적으로 처신하거나 아무 때나 분을 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며,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시적절하게 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들어가십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자,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감에 있어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또 거기 옛날 야곱이 먹던 파놓았던 우물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은요, 일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개처럼 취급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거기 가면 부정하기 때문에 가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지도를 이렇게 보면 유대에서 제일 아래, 유대에서 제일 위에 갈릴리로 가려면 쉬우면 그냥 쭉 올라가면 되는데, 베레아 요단강을 건너서 베레아로 가서 베레아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을 유대인들은 선택했던 것입니다. 더 싫은 사람은 여기 오른쪽에 있는 갈멜산 아래에 바로 해변로 산지를 통해서 그렇게 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사마리아 수가성까지 갔다. 이것은요, 그 시대의 관점으로 생각하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떻게 유대인이 그 부정한 사마리아 땅을 지나갈 수 있단 말이냐?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말이 안 되는 상황을 예수님께서 연출하신다. 그것은 분명히 의도가 있다라고 요한은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감에 있어서 사마리아를 지나가게 되셨는지라. 이 말씀 속에 오늘 본문의 모든 핵심적인 주제들이 다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가셨지? 아니, 이런 행동을 하시면 안 되는데, 이건 지금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이유도 바리새인들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가시는 건데, 왜 바리새인들을 더 자극하게 사마리아로 통과하는지라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도발적인 행위가 있고, 두 번째는 있잖아요. 예수 이 사람 인기가 많아도 사마리아로 가는 걸 보니까 대수롭지 않은 사람이야. 우리가 신경 꺼도 될 사람이야.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것. 저는 후자의 해석이 훨씬 더 가까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의 그러한 집중적인 견제를 피하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가셨고, 세 번째, 사마리아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실 일을 계획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6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 6시쯤 되었더라.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였다. 여기까지는 얼마나 피곤하였는지를 알 수가 없는데, 바로 이 단어가 예수님이 매우 피곤하셨음을 가르치는 단어입니다.
그대로 앉으시니. 그냥 요한이요, 이 문장을 예수께서 사마리아로 가시다가 우물 곁에 앉았었는데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이게 일반적으로 써야 될 문장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복선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대로 앉으셨다라는 거죠. 이 시간에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유대인의 6시는 정오입니다. 그러면 이 정오가 한낮이 얼마나 뜨거운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때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어러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물 좀 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 좀 달라. 그랬더니 사마리아 여자가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유대인이 개처럼 취급하는 나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그리고 요한은 아주 상세하게 그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일러라 라고 해설해 놓고 있습니다. 물 좀 달라. 아니 유대인 남자가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 달라고 할 수 있지 말이 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점점 더 대화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아니 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당신은 지금 그릇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 우물은 매우 깊은데 어떻게 해서 내가 당신에게 생수를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이 야곱을 매우 귀하게 생각을 합니다.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이 구절 13절 14절 구절이 옛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과 부르던 이 노래 아닙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자가 눈이 번쩍 띱니다. 아니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를 줄 수도 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자, 이 호칭이 중요합니다. 랍비어가 아닙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의 랍비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지 않습니까? 주여 바로 나옵니다.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내가 또 여기 물 길으러 나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제가 이 정오에 12시에 물 길으러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들 눈을 피해서 나오는데 이 물 길으러 나오는 이것이 저에게는 정말 큰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 말입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의 마음을 알고 스트레스가 됩니다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그 여인 속에 가슴 속에 한처럼 묻혀있는 죄를 끄집어 내십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그녀 스스로가 생수를 필요로 하는 사람임을 깨닫게 하시려는 의도였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생수를 주면
얻어먹고 끝날 건데, 내 인생의 생수가 내 마음속 깊이 한처럼 맺혀 있던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의식을 끄집어내기 위해서입니다. 대뜸 하시는 말씀이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이 사마리아 여자는요, 불법하게도 남편을 취함으로 이 세상의 만족을 찾아왔습니다. 심지어 방금 예수님의 전도를 듣는 중에도 자신이 구한 생수란 것도 이 세상의 만족과 쾌락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나 더 이상 고생하지 않고요, 한 남자 잘 만나서 좀 편안하게 기쁘게 즐겁게 즐기면서 살고 싶어요, 그 말입니다. 가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참, 대화가 물 좀 다오. 거기서부터 대화가 이제 여자의 속 깊이 있는 한을 끄집어 내십니다.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 너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여기 남편 5은요 매우 심오한 의미가 있습니다. 남편 5만을 의미하지 않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추구하는 5가지의 엄청난 쾌락, 그 자체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있는 남편, 6번째 남편은 네 남편도 아니니 네 말이 참되구나. 여자가 뒤집어질 뻔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오늘 이 우물가에서 처음 만났는데 이분이 내 과거사를 다 꿰뚫고 있다니, 이게 말이 될 법한 말입니까? 여자는요,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에 놀라서 이제 예수님을 단지 선지자로만 알았습니다. 여자의 중심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중심을 흔드는 것은요, 초자연적인 기적을 체험하면 중심이 흔들립니다. 초자연적인 기적은요, 중심을 흔드는 데까지 매우 큰 효과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든지 변화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대화하면, 니고데모 말씀을 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과 대화하면 그 믿음이 성장합니다.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가 예수의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하였는데,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 산에 갈 수가 없었거든요. 혼혈족이기 때문에, 피가 섞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개처럼 취급하기 때문에 갈 수가 없었거든요.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합니다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어디에 있든지, 예루살렘에 있든지 그리고 사마리아에 있든지 참 예배드리는 사람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여자가 하는 말이, 우리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우리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우리들에게,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했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게 말하고 있는, 네 앞에 서 있는 내가 바로 그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대단한 사고를 쳤습니다, 예수님. 아니, 물 좀 달라 하시는 분이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지라, 영생하도록 흐르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지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메시아다라고 그 여자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복음서 가운데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임을 첫 번째로 드러내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임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요, 유대인도 아니에요, 바리새인도 아니에요,
유대인의 율법학자들도 아니에요. 서기관들도 아니에요. 그토록 메시아를 대망하는 그들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 중에 남자도 아니에요. 여자예요. 여자 가운데서요, 수없이 남자를 갈아치울 수밖에 없는, 자기가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남성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에 남자들에게 수없이 버림받고 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의 이 여인 앞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그니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이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과 견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목사를 하면서 정말 수없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여러분처럼 착하게 이 자리에 와 있는 사람도 있지만 과거에 그에게 수많은 상처, 아픔, 그 과거의 순간순간들을 생각하면 정말 10번, 100번이라도 죽고 싶은 사람들도 여러 번 만났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났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그렇게 메시아를 대망하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학자들에게 내가 메시아다라고 말씀하셨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자리에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메시아를 대망하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있는 한과 그 죄를 끄집어내어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는 그 사람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새벽에 여러분 속에 깊숙하게 있는 그 나쁜 자식들, 스스로를 존중하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들, 열등감들, 그러한 것들을 끄집어 낼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나의 인생의 주인이요 나의 구원자임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습니까? 오늘 1절 가사를 잘 한번 보십시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구하던 여러분과 저, 그때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 샘에 와서 생수를 마시라. 내 샘에 와서 생수를 마시라. 물 좀 다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샘에 와서 생수를 마시면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오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내 속에 채워주시옵소서. 하늘 양식으로, 하늘의 신비한 보물로, 하늘의 말씀으로 내 속에 넘치도록 채워주십시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유대인도 아니요 사마리아 남자도 아니요 사마리아의 평범한 여인대도 아니요 그 가운데 가장 못한 이 여인보다 못한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저희들 속에 있는 죄를 끄집어내어 주시고 저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고 예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은혜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에게 물 좀 다오.
네 남편을 데려오라. 내게로 와서 생수를 마시라. 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